성령님은 스승이시고 선생님이시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스승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가르침을 받는 게 중요해요. 우리 성령님은 스승으로서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성령님은 스승으로서 성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선생님이 되시라고 하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사람이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성도인데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인데 그러면 성령님의 가르침, 성령님의 선생님으로서의 가르침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스승으로서의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 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선생님이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선생님이시니까 가르쳐달라고 늘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선생님으로서의 성령님의 가르침은 지식이 완전하습니다. 지식이 완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성령님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완벽하신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성령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그 스승님, 선생님으로서의 가르치는 지식은 여러분 완전합니다. 오차가 없고 완전하여 어설픔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가르치심의 방법도 완벽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되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랬어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참되고 거짓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분의 가르침이 완벽한 거예요. 그죠? 완벽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완전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가르침에도 여러분 완전해요. 사람 선생님은요 바꿔져요. 이런 얘기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조인기 목사님이 젊었을 적에 했던 그런 어떤 성령론에 관한 것, 성령에 관한 것들이 요즘에 와가지고 조금씩 바꿔진 걸 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고 세상이 지나면서 지식이 성경적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성숙해지고 또는 변경되고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젊어서 뻥뻥거렸던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성숙해지면서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온전한 지식이 되는 것을 저도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랬는데 성령님의 가르치심은 완전한 지식이고 온전하시고 완벽하시다. 그런 선생님이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께 배우고 듣고 본 바가 있지만은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가면서 과연 저거가 주님이 가르쳤던 내용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갈뜰 때가 있어요. 이거는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지식의 폭을 증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원래가 지혜의 영이고 지식의 영이에요. 총명과 보다 또 총명의 영이고요, 모략의 영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가르치시는 것은 안전하고 완벽하다고 하는 걸 봐요. 선생님으로서 스승님은 성령님은 그러신 거예요. 그분은요, 굉장히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세요. 사람 선생은요, 조금 쥐꼬리만큼 알고서 그것이 무슨 뭐 엄청난 것처럼 뻥뻥거릴 때가 있는데, 지금 자기 것인 양 여러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박사들이 논문을 쓸 적에는 어떻게 하고요? 수많은 자료들을 종합을 합니다. 종합을 해서 결국은 내 거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논문을 쓸 적에도 보면 분명하게 각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근거를 반드시 명시해야 돼요. 안 하게 되면 표절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표절 시비에 걸리는 이유는 뭡니까? 지 것도 아닌데 지 것인 양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표절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출처를 딱 밝히면 누구도 거기에 하자를 얘기를 못해요. 왜? 여기 근거를 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이렇게 바꿔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참고하지만 성령님은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도 여러분 당신 스스로가 아니라 아버지께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성령님도 그러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뭘 말하느냐 하면 겸손하신 성령님이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성령님의 교수법입니다. 교수 방법. 어떻게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칠까? 어떤 모습으로 가르칠까? 우리는 학교에 가면 획일적으로 칠판에다가 쫙 썼어요.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있었는데 중학교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일단 그분은 빽빽한 칠판에다 다 써버려요. 그냥 한꺼번에. 그거 쓰느라고 얼마나 땀 흘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걸 갖다 전부 다 하나씩 집어가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마다 자기의 교수법이 달라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건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가르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섭하라 하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효정아 하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아, 시원하네. 속이 확 터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꼭 그렇게만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가르치는 다양한 모습이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으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면 아, 성령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교수 방법이 뭐냐? 몇 가지가 여러분 있어요. 한 7가지가 있네.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을 깨우치는 작업을 하세요. 어느 날 그래, 그렇구나 라고 하는 깨우침이에요. 그죠? 에베소서 1장 17, 18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그랬어요. 너희 마음을 밝히시고 그랬어요. 계시의 정신, 계시는 뭐예요? 드러내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시의 정신.
드러내 밝히 아는 걸 말하는 계시의 정신이 여러분 그래요. 너희 마음을 눈을 밝히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내 마음을 깨우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을 깨우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성경 읽다가 어느 날 설교 듣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순간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아유 그렇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가슴을 치며 아유 그러네. 설교를 듣다가 아유 그러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 속에서 갑자기 설교 듣다가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나를 돌아보며 나를 가슴을 치며 반성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깨우치심이에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것이 성령의 깨우치심이에요. 또 하나가 여러분 지적하시는 거, 예수의 고난, 예수에 관해서 지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하면서 예수님은 여러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그런 말씀을 여러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적을 하십니다. 지적을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여러분 가르치심이에요. 가르치심.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적하신다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하나님도 반드시 누군가를 통하여 하십니다. 그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여러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고넬료에게 직접 찾아가서 전도하시고 안수하고 성령 받게 하시지 왜 번거스럽게 여러분 환상을 보게 했는데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하고 그 환상을 갖다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왜 베드로로 하여금 설교하게 하시고 베드로가 안수할 때 성령 받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하시지. 성령님이 직접 하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우리에게 깨달음과 감동도 주시지만 반드시 뭐를 사용한다? 주의 종을 사용할 때가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 설교를 통해서 멘트가 어느 날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요 1년에 꼭 한 차례씩 여러분 예언 은사 받은 사람한테 머리를 쪼아리고 예언 받아야 속 시원하신 분이 계시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감사한데 이분들은요 1년에 한 차례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사가 괴로워. 그래가지고 한 번씩 꼭 무슨 감기 여러분 연례 행사처럼 감기하러 가고 약 먹듯 반드시 머리를 한번 접하고 꼭 가서 머리를 쪼아리고 예언 받아야 속 시원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잘못하면 미알이 찾아갑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미알이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많대요. 진짜래요. 많대요. 무당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 심지어는요 권사님들도 찾아오고 저기 정치하는 장로님들도 찾아온대. 어느 장로님은 양심이 있어가지고 지가 못 오고 누구를 보낸다? 예? 아니요. 마누라도 보내도 그렇지. 마누라는 장로 정도 되면 권사인데 보좌관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안 믿어 그냥 차우지가 그냥. 이명박 대통령은요 장로님이잖아.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많은 그런 무슨 점쟁이 이런 사람이 정보를 얻는답니다. 진짜인지 모르겠어. 아직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맞들리는 사람은요 기도원에 자서가 어떤 용하신 분 앞에다가 머리 쪼아려야 돼요.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요 미알이 꼭 찾아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왜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가 잘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우리 마음을 깨우치신다. 성령님이 우리를 때로는 주님이 나를 지적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보면요. 이사야 11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우리 이해를 증가시킨대요. 여호와이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력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의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여호와의 신이 무슨 신이다? 지혜와 총명과 모략의 신이요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의 강림하리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때로는 나를 지식을 증가시키고 이해력을 증가시키고 깨달음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어떻게 하고요? 사도행전 오면서 순식간에 바꿔진 걸 봅니다. 아, 성령께서 저들에게 말씀에 대한 이해력과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구약과 예수님을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그것이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늘 우리가 충만하면 성경을 보면서 그것이 적용이 우리에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말씀을 보면서 막 울기도 하고 가슴 치미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 성령의 역사가 내 영과 맞아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력이 증가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이해력이 증가하고 지식이 증가하고 깨달음이 증가하고 지혜가 증가한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하고요? 늘 여러분 생각을 하고 겸손하게 주의 음성 들으려고 노력하고 성경 읽다 보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요 나를 분별케 하신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건 사람이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령이 가르친 거 하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죠? 예를 들면 누구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네?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아차리게 하신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귀신의 역사가 여러분 보면 알아요. 귀신이 저 사람 속에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그게 분별케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늘 있으면은 시대의 흐름을 분반하게 되고 지금 한국의 영적 흐름을 늦게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막 탄식이 나와요. 그리고 막 두려움이 생겨요.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분별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러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요 어떤 방법으로 교육하시냐면 드러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2장 36절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나이 많이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아니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누가복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요? 늘 성령이 그들 속에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코방귀 픽 삐꾸면서 아이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다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이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죽기 전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메시아가 오신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자기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만 뭔가 느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전에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이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이렇게 해서라도 저들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드러내시는 이런 방법으로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나에게도 역사하지만 제 3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깨닫고 알게도 하시는 이런 스타일로 여러분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가
14장 26절에 보니 기억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기억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 참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듣는 이들은 주여 목사님 말씀이 항상 오르시죠. 오르시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애기들이 유치원에 가면요. 애기들이라고 해가 쟤들이 알까 싶을 정도인데 집에 오면요. 그 조그만 입에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라고 여러분 얘기합니다. 이상하죠? 모를 것 같은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어느 날 순간적으로 기억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기억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좀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 뭔가 뭐 때문에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설교 한 구절이 기억나다거나 성경 한 구절이 기억나다거나 이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여러분 집사님이 권사님이 얘기했던 것이 순식간에 기억이 되고 성경이 순식간에 기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들로 이런 방법으로 성령님은 스승으로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요. 방해. 성령님이 나를 방해하신답니다. 방해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그랬어요.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틀려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길이 막혀지는 거야 그냥. 이상하네. 아니 주님 나 저기로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주님 하요 말아요. 전도가 좋은 건데 왜 자꾸만 이상하게 막혀요? 이상하네 그러는 거야. 근데 성령님이 방해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어요. 그래 차라리 성령께서 바울아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 그러면 알아듣기 굉장히 쉽잖아요. 그죠? 그러시군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일로 가려면 이상하게 막혀지고 배 타고 가려면 폭풍이 일어나지 않았나? 배 타고 가려더니 뱃삭이 끊어지지를 않나? 방해를 해서 못 가게 하지를 않나? 일로 가려고 그랬더니 누가 막 방해해서 못 가게 하지를 않나? 사정이 생기지를 않나?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 바울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방법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방법이냐? 정확하게 방법을 얘기하라고 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냥 성령님께서 예를 들면 어떤 예언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 주님이 예언하십니다. 바울님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이쪽으로 가시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되고요. 아니면 바울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냥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그쪽으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 어떤 음성을 들려준다고 하는 방법도 있지요. 근데 여기서 이 방법은 여러분 뭐예요? 방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게 성령의 방해였었습니다. 그쪽으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예상외로 많습니다. 선교사들 가운데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기는 불같은 마음으로 선교사를 가려고 막 하는데 사사건건 방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자 받으러 갔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에? 뭘 했더니 그냥 누가 막어 또. 가려고 그랬더니 거기 뭐가 땅 터져가지고 그냥 비자도 안 나오지만 금지구역이 돼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 말라는 겁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까? 그래서 한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길로 열어주시더라.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성령님이 선생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스승으로서 이런 역할을 방해하게 하시기도 하고 기억나게 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셔서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나 분별하게 하시거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해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여러분 뭐예요? 마음을 깨우시던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그냥 기도하는데 이렇게 들려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에? 그래서 들려지는 경우가 아니고
그런 그런 경우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예? 별로 없을 거예요. 성령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여러 스타일과 모습과 방법과 수단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여러분 무슨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생활이 정상적으로 늘 이루어지고 늘 마음이 열려 있을 때 그걸 깨달아야 그렇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언제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요. 천만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들려져요. 순종할 때. 아멘. 순종할 때. 성경에도 보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러면 순종하더라.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로 가라사대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갈 길 가라 그래요. 여기 주의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보는 건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죠? 주의 전사가 아니면 성령의 마음속에서 오늘은 어디로 가봐야 되나? 어디로 갈까라고 하는 마음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지요? 그렇게 여러분이 역사하실 때 순종할 때에 딱 아다리가 맞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딱 떨어지는 거예요. 때로는요, 두 번째는 묵상할 때 여러분 그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베드로가 환상을 봤어요. 하늘에서 보좌 같은 거 내려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굉장히 고민에 빠집니다. 이게 뭐야 막 그랬는데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더니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생각할 때에 환상을 생각할 때에 성령의 어떤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니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이거는 순식간에 여러분 초자연적으로 성령이 내게 말씀하실 때는요, 나도 깜짝 놀라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신 건 대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음성이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라 이게 느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빨리 끝나? 끝나지 말라 그래도 끝날 건데 세 번째는 섬길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섬길 때.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불러 지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섬겨 금식할 때. 그래서 금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선교를 가야 되겠는데요. 누구하고 어떻게 가야 돼요? 하고 막 기도하는데 성령이 가라사대라고 해요. 이래서 성령이 가라사대라고 했을 때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진짜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건 아니면 예언의 은사 받은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래라고 전달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여러분 있고요. 예언의 은사 받은 분이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막 방언이 다 터지고 통역 은사를 받은 분이 이렇게 하시랍니다라고 하는 통역도 들어줄 때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길 때에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그때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가 기다릴 때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6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하는 생명의 지시를 받았더니라고 하는 시몬과 안나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그거예요.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언제든지 분명히 주님이 오실 거니까 메시아가 오실 거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 어떻게 하고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맞아, 기다려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시몬이나 안나나 얼마나 기다렸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주님 어린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자 할 때,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금식하고 있을 때, 내가 기다릴 때, 내가 의욕을 가지고 뭔가를 추진하려고 할 때, 이때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마지막 하나가 여러분 귀 기울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귀를 날마다 기울이십시오. 그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기울이시고요. 기도하다가 기울이시고요. 묵상하면서도 귀를 기울이시면
예상외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뭔가 깨닫게 하시고 정보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뭐라? 들으라.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하고요? 교회는 나예요. 교회는 자꾸만 여러분 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야 돼요. 묵상하면서 듣고 명상하면서 듣기를 원하고 성경 읽다가도 주여 말씀이 무엇이나이까 적정 기도하면서도 자꾸만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자꾸만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다가도 뭔가 있습니까 하고 귀를 기울이고 깊이 마음속을 쳐다보는 이런 작업이 필요할 때에 성령님이 어떻게 한다?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스승님이십니다. 이것처럼 정확한 선생님이 안 계시고요. 정확한 지식 전달이 없으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세요. 그죠? 하나님의 속사정을 성령님은 잘 알고 나의 속사정은 누가 한다? 내 안에 성령이 영이 하는 거예요. 영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여러분 뭡니까? 성령 안에서 내 영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가장 상달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방언 기도는 많이 하시고 여러분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자. 우리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하자.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에 관한 스승으로서의 성령님에 관해서 잘 깨닫고 경험하고 느끼고 알면 굳이 미알이 안 가. 여러분 정말 누구 뭐 용하다고 하는 무슨 뭐 예언은사 받고 무슨 케이시 투시 받는 사람한테 머리 안 조아립니다. 왜 성령님이 내 안에서도 역사하시는데 역사. 근데 우리가 그거를 탁 캐치하고 느끼고 알 수 있는 훈련이 부족하니까 기에 그런가 민가 아닌가 그런가 민가 아닌가 막 하다가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요 지극히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무슨 여러분 무슨 화성에 내려온 우주인이 하는 것처럼 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해 가능한 수단과 방법으로 하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고넬료 만나게 하시고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시고 다 그런 방법으로 얼마나 자연스러운 방법입니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